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의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의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설교자가요 weak한 부분이 있고요 strong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4장의 은사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내가 위크한 부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면서 패스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패스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견해가 좀 달릴 수가 있어요. 워낙 이 은사 문제는 견해가 하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주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제 강해를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거의 해석하는 것보다는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견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12장과 13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4장, 오늘 14장인데요. 이 14장에서는 은사가 잘못 쓰여지는 것, 오용 혹은 남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장에서 말씀한 것은 12장의 은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너럴한 일반론이에요. 일반 은사론이었고 14장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 은사가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은사의 혼란 중의 핵심은 방언 문제 때문에 일어난 혼란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개척자로서 이 문제에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분파와 파당의 문제, 그 사람들이 갈려지는 이 그 분파의 문제와 함께 방언의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으며 15장에 넘어가면서 그 예언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그러니까 그 장의 배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12장, 13장,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들었고 또 12, 13, 14장 다음에 15장에서 복음의 문제가 다루어졌는가. 사실 복음이야말로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핵심인 15장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이, 첫째는 금방도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참 좋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그 은사를 계속 발전시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교회에 별로 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에서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이 몇 개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의 은사의 위치입니다.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말했어요. 7가지로 나누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하나로, 말씀의 은사로 묶으면 7가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묶으면 6번째가 방언이고 7번째가 방언 통역입니다. 사도는 은사들을 다 열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방언을 놓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다, 방언보다 더 앞선 은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방언의 은사가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누어주는 은사라, 이렇게 기록을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의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가보면 방언 못하면 아예 믿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경우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려고 하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는 말씀에서 방언의 은사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한 가지 나중에 더 첨부하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가 나오면 첫째는 방언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을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무슨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뭘까요? 자신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세상의 비밀을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면 우리 자신의 은밀한 것밖에 없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나의 영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방언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방언을 받았을 경우, 방언이 어떤 사람들은 배워서 하는 방언도 있어요. 따라 해보라고 해가지고 자꾸 말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교육해서 하는 방언 말고 기도하는데 이 혀가 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방언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관심이 있으셔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죠. 신기하기도 하고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나오고 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남이 들으면 이상한 소리를 이제 처음 할 때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나올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영적 세계가 실제하네.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또 그 짧았던, 전에는 기도하라면 몇 마디 하면 기도가 없는데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라면 죽을 맛인데 이게 기도하게 된다. 이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인데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방언 기도만 가지고는 내 마음이 차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해석했는지 그 문장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도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정작 본인은 알아듣지 못하니 답답하다,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방언 자체로 흥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고 방언이 반복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나 방언 찬송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혼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중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교회는 우리가 도와줄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말씀 들었지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예요. 1억 몇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으니까 미국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제가 어느 중국 초소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에도 그들이 음식 제공을 다 해줬어요. 그럴 능력이 생겨요. 근데 중국 교회 혼란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도자의 부족이에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린도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이 많고 누군가는 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이 설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강조합니다. 공중 예배 때에도 방언을 하고, 기도하다가도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 하다가도 반복이 되자 짜증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서로 수준이 다르고,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또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but이 있습니다. 5절에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but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영어에는 but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려면 1시간 걸릴까요? 근데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이 있을 때만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대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교인들입니까? 방언을 하는 교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거는 13장을 연상시키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사도는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사모하라고 권하고 있는가요? 아마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나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집중, 모든 게 거기에만 집중돼요. 그거 때문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 문제만 생각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은사를 진단하고 손을 들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마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도 아니지만 아마 침례교회이지만 여러분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손을 드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안 들을 거예요. 거의 안 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언의 은사는 조금 아는 반면에 비해서 예언의 은사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예언이라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미래에 될 일을 보고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1장 2절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또 매듭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시의 종결로 봅니다. 우리가 몰몬들하고 얘기해 보면, 몰몬들은 지금도 계시를 받아서 프레지던트가 계시 받아서 애드하면 그게 새로운 계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계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종결을 믿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실제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요 실제이십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림자였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마지막 미래의 계시를 기록하였을지라도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새로운 계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가 예언의 은사를 설명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자의 개념과 같은 점도 조금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6절에 사도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사도는 예언을 계시나 지식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서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약과 별로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것이요. 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바울은 새로운 예언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 그런 영어로는 strengthening, 이 힘을 준다는 말이죠. edification이 교화라는 말인데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예언은 교회를 강하게 한다, 그런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자신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듣는 이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이 아니겠죠. 사도가 말하는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 교회를 함부로 단정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행동한다 라는 말. 두 번째는 이 예언자는 권면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encouragement 한다는 것인데요. exhortation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간절히 열심히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8,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바로 예언의 성격이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 때 위로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comfort, 위로하는 예언자.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은 위로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40장 같은 데를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도 선포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대중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했다고 책망하셨던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 예언하는 자의 특징은 위로하는 예언자입니다. 네 번째 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절이 아닌 24절,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이 네 번째 예언자의 모습은
불신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책망받고 판단하고 인간의 마음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 예언사역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죠. 책망과 판단과 숨은 죄가 드러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조건을 보면, 이 구절을 잘 보면 다 예언을 하면 이렇게 설명됐어요. 누구 혼자 예언하는 것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다 예언을 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는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 전부가 다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NIV에 읽어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복음에는 당연히 예언을 담고 있다. 이게 다음 장 15장에서 복음이 나오는 이유예요. 사실은 복음은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사실은.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과 위로자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하고 이거는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한 거예요. 다 예언을 하면 구원의 역사가, 불신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예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구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들 복수를 썼어요. 몇 마리인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마리는 안 나와요. 들.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중에 선지자의 무리 속에 어떻게 하다가 끼어 들어갔어요. 근데 선지자의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속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기스의 아들에게,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 만한 아무개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된다 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은사를 설교의 영역에 집어넣어서 목사에게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예언의 은사를 목사들에게만이라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 속에 이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설교 속에 들어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순서에 의해서 고착된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고정화되어 있고 이렇게 정형화, 고착화되어 있는 교회의 예배를 벗어날 수 있는 다수의 예언이 주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문제는 한 주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기능을 지체 속에 다 이미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그 면역 체계, 임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 안에 이미 면역 체계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이 나면 평상시에는 면역 체계가 가만히 있다가 병이 나면 몸이 비상을 선포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몸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몸 안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그 비상 대기조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몸 안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은사받은 자들이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설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은사들이 우리 몸에, 우리의 그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사를 제한하지 말고 오늘 1절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이미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복음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약
영적인 예언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예언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저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영광과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6장 부르시겠습니다.